성도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2부 순서 사회를 맡은 김우휘 강사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 대집회에서 가장 중요한 순서를 앞두고 있는데요. 바로 말씀 증거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10만 수료식에 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1년 내에 신천지에서 증거되는 말씀을 듣고 신천지에 입교하신 분들이요 무려 10만 명하고도 3,764명이었습니다. 이 10만 명이 넘는 인원 가운데 20, 30대 젊은 층들이 절반을 넘게 이제 자리하고 있었고요. 또 전체적으로 오신 분들을 보게 되면 교회를 다니시지 않고 신앙을 안 하시는 분들이 51%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에 몸담고 계신 분들이 40% 정도였고요.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도 신천지에 문을 두드리고 우리 말씀과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천지로 오고 있는 걸 보면 바야흐로 신천지 시대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본 저희들이 준비한 이 말씀 대집회는 두 번째의 집회가 되겠고요. 1차 집회로는 우리 신천지를 대표하시는 약속한 목자 총회장님께서 10월 한 달여간 전국을 순회하시며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가시는 곳들마다 깨달음의 역사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또 신천지로 오시게 되었고요. 그때의 감동과 성원에 힘입어서 2차 말씀대 집회가 이렇게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2차 말씀대 집회에서는요, 신천지에는 12지파가 있고 그 12지파를 대표하시는 지파의 장님들이 계시는데 마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12제자를 각 지역에 파송하신 것처럼 이번 말씀대 집회 두 번째 시간에는 12지파장님들이 이 말씀대 집회를 인도하게 되셨습니다. 우리 서울 야고보 지파에는요, 광주에 계신 우리 베드로 지파장님께서 오셔서 강의를 해주셔야 되는데 사정상 베드로 지파의 강사님이 오셔서 귀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요, 주 재림 때 하나님의 전쟁, 승리와 구원이라는 주제로 말씀이 증거가 될 겁니다. 주 재림 때의 전쟁은 무엇이고 무엇으로 싸워 또 이기게 되며 우리가 받아야 되는 구원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잘 증거해 주실 때 마음은 활짝 열어주시고요,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말씀을 증거해 주실 이정우 강사님을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신천지 예수교 베드로 지파 강사 이정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광주 시골에서 왔습니다. 네.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서울 말을 써야 할런지. 네, 하지만 이 시간에 단상에 섰습니다. 단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곳 맞죠? 많이 떨리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안해야 될 이 사명을 가지고 또 명에 의해서 서게 됐습니다. 이 시간 먼저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기 전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주관해 달라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먼저 기도드리고요, 그 다음에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날 귀한 때에 저희들 발걸음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신천지 12지파 말씀 대집회로 저희들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따라 저희들 온전한 신앙을 하고 하나님 목적한 소망과 우리의 목적한 소망 함께함으로 온전한 천국 이룰 수 있다라는 그 마음으로 저희들 이 말씀을 전하고 또한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진리 안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한시로 난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사 더 이상 다툼과 아픔 없는 세상 만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원하시는 사랑과 평화의 세상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신 귀한 말씀 집회 때에 사랑과 평화와 또 진리의 재료가 되는 이 성경 안에서 증거하고자 합니다.
사람의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6,000년 기나긴 세월 동안 하나님이 그토록 목적하셨던 그 뜻을 전하고자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마음은 열게 하여 주시고 마음 움직여지게 하여 주시며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씨 떨어져서 심겨지고 온전히 자라나 하늘의 천국과 하나 될 수 있는 귀한 아름드리 생명나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믿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굉장히 떨립니다. 저는 사실은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제 소개를 해드리면 저는 광주 토백이로서요 장로교에서 모태신앙으로 신앙을 했던 사람입니다. 신앙은 되게 열심히 했습니다. 25살 때 총각 집사가 됐고요. 이 학생회 교사도 했었던 것 같고 청년회장도 했었던 것 같고 또 성가대도 했었고 찬양인도도 했었고 뭐 여러 가지 봉사 활동부터 해서 되게 열심히 신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제 이 말씀을 지인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됐는데요. 이 시간도 여러분들 많은 주변의 분들이 인도해 주셔서 이 자리에 오신 거 맞죠? 스스로 오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소개해서 오신 줄로 압니다. 저도 그렇게 이제 말씀을 접했는데 말씀을 접하고 나서 생각했던 거는 뭐냐면 그때 당시에 저도 신천지를 이단이라고 되게 욕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데 제가 신천지인지 모르고 사실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신 분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천지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이미 저는 신천지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이 말씀 안에서 신천지가 이단이다, 신천지 말씀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에 입각한 말씀을 들어보고 올바른 판단을 하면서 말씀을 듣게 되니까 이 성경 말씀 너무나 논리적인 거고 너무나 합리적인 거고 너무나 설득력이 있는 말씀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접해보고 보니까 성경 안에 내가 들어가 보니 그냥 구원이다, 천국이다 생각했던 것들이 이렇게 봉사하고 열심히 신앙하다 보면 천국 가겠다 생각을 했던 것들이 성경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정말 이 구원이라는 것 때가 있고 천국이라는 것도 때가 있는 것이고 또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는 간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죽어서 가는 천국을 생각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국은 가는 겁니까? 오는 겁니까? 성경을 자세히 알면 천국이 오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네. 무슨 말인지 모르시면 배워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다른 것보다도 저도 또 그리고 방금 소개시켜드린 10만 수료식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청년들이 요즘은 자기가 싫은 건 절대 안 하거든요. 요즘 청년들이요. 그러지 않나요? 자기가 싫은 건 절대 안 하고 이득이 없는 건 절대 안 하고 절대 여러분 이 신천지는 그냥 말씀 듣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이렇게 공부하는 걸 복음방이라고 하는데 복음방을 좀 하다가 이제 성경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다 하면 센터라는 곳을 갑니다. 그 센터라는 곳에 가서 이 6, 7개월을 말씀을 성경으로 똑같은 성경으로 다 같이 강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1년 가까이는 충분하게 성경을 통해 확인해보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절대 이 신천지에서 하는 교육 자체가 세뇌 교육이 아닌 거죠. 많은 분들이 비방을 할 때 세뇌라고 하지만 세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나쁜 세뇌도 있지만 좋은 세뇌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뇌를 세척해 주는 건데 잘못된 사상을 주입시키는 건 진짜 잘못된 세뇌겠죠. 하지만 잘못된 사상과 정신에 있는 사람을 올바른 것으로 바로 잡아주는 것은 좋은 세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뇌되어 천국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을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제가 이 시간에 이제 1시간 좀 남짓 또 넘게 이렇게 잠깐 하긴 할 건데요.
많은 것을 이렇게 전해드려야 되는 게 맞지만 이게 사실은 성경 안에 너무나 많은 6, 7개월 동안 배워도 다 배우지 못하는 이 말씀을 이 한 시간에 어떻게 다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성경 안에는 6,000년의 하나님의 사연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연을 이 시간에 보여드리긴 할 거고 설명을 해드리긴 할 건데 어찌 그 한 맺힌 그 사연을 다 설명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래도 마음 열고 좀 들어보신다면 정말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시간을 투자하고 마음을 다해서 이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보고 결국 신앙을 해야 되겠다라고 선택하는 곳이 신천지인지를 이 시간 여러분도 느껴봤으면 좋겠고 저도 기성교회에서 신앙을 하다가 결국 이 신앙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그 깨달음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겁니다. 많은 분들이 보고 듣고 확인해서 선택한 신앙이니만큼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시고 확인해 보시고 또 여러분들 마음에 감화 감동이 있다면 또 후속 교육을 통해서 더 배워보셔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신앙으로 함께 거듭나고 함께 영원한 천국과 즐거운 곳으로 함께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설명을 하러 잠깐 내려가겠습니다. 네. 자, 먼저 제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가 좀 잘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주 재림 때 하나님의 전쟁 승리와 구원입니다. 본문은 계시록 13장과 계시록 12장인데요. 순서로는 몇 장이 먼저인 것 같습니까? 원래 순서로는 12장이 먼저죠. 근데 왜 제목을 13장, 12장이라고 했을까요? 네, 잘못 적으셨을까요? 네, 사건의 순서로 보게 되면 13장의 사건이 먼저고 그 다음에 12장이 다음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 것인데요. 오늘 이 제목을 보신 바와 같이 때는 주재림 때입니다. 주재림 때에 하나님이 전쟁을 하시는데 전쟁에서 이겨야 되겠습니까? 져야 되겠습니까? 네, 이겨야 되죠. 승리하는 겁니다. 승리. 근데 승리함으로 뭔가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인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열심히 신앙하고 봉사하면 천국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성경 안에 들어가 보니까 진짜 사실이 그 안에 있더라고요. 요 앞에 보면은 하나님은 성경 안에다가 사실을 다 증거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전쟁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가 사단 마귀인데요. 그 사단 마귀는 성경 밖으로 사람들을 인도합니다. 절대 성경을 보지 않도록 합니다. 그래서 거짓말로 증거를 하고 미혹을 하게 되는 거죠. 또 성경을 가르쳐 주면서도 불구하고 거짓말로 가르치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을 오늘 이제 보게 될 것인데 우리는 성경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성경 밖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인데요. 계시록 12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서 11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네, 여러분들 글씨 다 읽으실 줄 아시죠? 네, 그러면은 이제 독경자가 읽을 때도 여러분도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서로 민망하시니까 함께 읽어보시면 훨씬 나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방금 읽어보신 건 다는 안 읽었는데요. 7절부터 보게 되면 계시록 때 이 하늘에서 전쟁이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전쟁이 있는데 그 전쟁이 이 용과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선민들 미가엘 천사장과 하나님 소속과 사단 소속이 전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전쟁이 이제 12장에서는 13장에서는 요 전쟁 이 1차 전쟁이고 12장에서는 이 2차 전쟁이 있게 되는데 그 전쟁 안에서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용이 내어 쫓긴다는 표현이 있었죠. 그럼 용이 진 겁니까? 이긴 겁니까? 진 거죠. 그러면 한마디로 용과 싸워 뭐 한 겁니까? 이긴 겁니다. 이기니까 10절에 볼게요. 10절 다시 화면을 띄워주세요. 10절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용과 싸워 이긴 후에 10절에 보면 하늘의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네, 됐습니다. 보니까 화면 보여주세요. 다시. 여기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뭐라고 합니까? 시점이 나오죠. 뭐라고요? 이제라는 시점. 어떤 시점인가요? 이 시점이 누구와 싸워 이겼을 때, 용의 무리와 싸워 이겼을 때, 그때 우리 하나님의 무엇?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 열심히 하면 구원입니까? 구원도 아무 때나 구원이 아니라 때가 있더라는 거죠. 때. 구원을 주시는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 때를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그러면 용의 무리와 싸워 이긴 때니까 용의 무리가 누군지도 알아야 되겠죠? 그럼 용의 무리와 싸우려면 싸우는 장소도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그 때는 언제인지, 그 장소는 누구인지, 누구와 싸워 이겼는지, 또 그 실체는 누구인지, 싸워 이긴 자는 누구고 어떻게 구원을 주시는지, 이 모든 것이 성경 안에 있으니 성경 밖에 있을 때는 그냥 신앙하면 구원이고 하나님 믿으면 구원이라 생각하지만 이렇게 한 구절만 보더라도 아, 구원이 때가 있구나, 아무 때나 구원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성경 안으로 들어가면 다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구원이 나하고 상관 있는 구원이 돼야 되겠습니까? 나하고 상관없는 구원이 돼야 되겠습니까? 상관 있는 구원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계시록 13장과 12장을 이해하시면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갑자기 요한계시록을 들이대면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사랑의 하나님인가요? 전쟁의 하나님이신가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왜 전쟁을 하실까요? 그 이유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의 시작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끝이 나게 되는지, 그 모든 내용들을 보시면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구원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 성경의 제일 마지막이 계시록이지만 제일 앞쪽에 있는 창세기로 가보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아담 하와는 들어보셨습니까? 노아는 들어보셨습니까? 모세는 들어보셨습니까? 예, 모세가 뭐 했습니까? 방주를 지었습니까? 네. 모르는 걸로 알겠습니다. 자, 창세기로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모든 원인적인 내용을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왜 사람이 죽게 되었는지, 왜 종교가 시작되었는지, 왜 전쟁이 있게 되었는지, 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이 지구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거 맞죠?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주인이니까, 내 것이니까 당연히 주인이 다스리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록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 지구촌을 떠나 계시고 이 땅에 계시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어떤 일이 있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몸 아픈 거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죽는 거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사람들이 안 아프고 젊으니까 짧고 굵게 살다가 죽지 뭐라고 표현할 뿐, 죽는 건 절대 좋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들과 헤어지는 게 좋습니까? 병드는 게 좋습니까? 집안에 한 사람만 아파 보세요. 집안 전체가 우울해집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이 이 지구촌에서 떠나간 결과 이 인생 가운데 사람들이 다 사망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유는 이치적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들
등불에 기름이 있는데 기름이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등불이 꺼지게 되죠. 그런 이치입니다. 여러분 휴대폰 다 가지고 있죠? 휴대폰은 지금 살아 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살아 있습니까? 죽어 가고 있습니까?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꽂아야 되죠? 생명줄이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휴대폰은 죽어가고 있는 거죠. 가지고 있는 배터리 용량에 따라서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신가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휴대폰이 여러분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타고난 생명을 가지고 살다가 죽는 겁니다. 이유는 생명을 공급하신 하나님이 떠나가심으로. 그럼 생명을 공급하신 하나님이 다시 만약에 뭐 하신다면? 다시 오신다면 끊어진 생명줄이 다시 연결되는 거겠죠? 그것을 여러분들은 날마다 아침에 뽑았다가 저녁에 다시 꽂으면서 다 이치적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알 수 있는 것들이었는데, 여러분 우리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종교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릴리전인데 다시 이어주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명이신 하나님이 떠나가셨는데 다시 함께 하실 수 있는 지혜와 방법을 알려주는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성경 밖에서는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떠나가셨는데 왜 떠나가셨는가? 이유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을 만드신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걸 맡기시고 다스리고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선악나무가 있는 그때에 선악나무의 실과를 먹으라고 했습니까? 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먹지 말라는 걸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하지 못해 결국 죄를 짓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생명나무, 선악나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영생한다고 했고 선악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그걸 안 먹었어야 되는데 먹었다 이 말입니다. 결국 죄 때문인데 이 죄는 누구 때문인가? 죄의 원인이 누구였냐면 누구겠습니까? 사단마귀입니다. 창세기선 뱀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계시록 20장에 본 바 옛 뱀이고 마귀고 사단, 용, 그가 바로 저 뱀인데 보이시죠? 뱀 보이시죠? 실제 저 뱀은 아닐 겁니다. 비유상 성경 속에 창세로부터 감추인 비밀이 있다라는 것처럼 비유로 말씀하셨을 뿐 저 뱀이 진짜 뱀은 아니겠죠. 많은 분들이 저 뱀을 실제 뱀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신학교에서는 실제 뱀으로도 가르치더라고요. 옛날에는 뱀이 말을 했다고. 그런 거 아니겠죠. 자, 그러면 옛뱀이고 마귀고 사단이라고 하는 이 사단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차지하게 된 겁니다. 어떻게 미혹했는가?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습니까? 산다고 했습니까? 죽는다고 했는데 이 뱀은 선악과를 먹으면 죽지 않아. 그리고 누구처럼 돼? 하나님처럼 되라고 욕심을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뭐처럼 되려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게 진짜 뭐 사과겠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알아봐야 되겠죠. 모든 죄의 근본이 이 선악과에서 나오는 것이니 이거 알아봐야 됩니다. 이 시간에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고, 다만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는데 이유는 뭐 되려고 먹은 겁니까? 그래, 하나님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하나님 됐죠? 하나님 됐습니다. 하나님이 됐죠. 누구는 안 됐냐면 창조주 하나님은 안 됐습니다. 근데 누가 하나님이 됐냐면 자기가 하나님이 됐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된 건데 무슨 죄냐? 죄가 무엇인가? 창조주 하나님은 사랑이고 평화고 용서고 축복입니다. 그리고 순종이고 진리 안에서 하나 되고 생명입니다. 근데 그걸 어긴 겁니다. 누구의 생각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누가 하나님 되고 싶어서. 만약에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누구 뜻대로 살겠지만 그럼 하나님 뜻대로 살겠죠. 그런데 누가 하나님이 됐으니까? 내가 하나님이 됐으니까 누구 뜻대로 살겠습니까? 내 뜻대로 살겠죠. 내 뜻대로.
내가 하나님이 된 거라고요. 그러면서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자기의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기분이 굉장히 안 좋죠. 만병의 근원이 뭐라고 합니까? 변비입니까? 뭡니까? 스트레스라고 해요. 스트레스는 왜 오는 거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 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그럴까요?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이 돼요. 내 뜻대로 그럼 세상이 되느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병들고 그래서 죽게 됩니다. 그 죄의 삭은 사망이 되는 거죠. 인류는 이렇게 처참하게 환난과 흑암과 고통 가운데 수고와 괴로움 가운데 살다가 결국 죽게 됩니다. 그 죄와 하나 될 수 없는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의 집인데, 사람이 집인데 우리가 몸집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몸집이 큰 분도 있고 몸집이 작은 분도 있죠. 집에 평수가 넓으신 분도 있고 작은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 몸집이 하나님을 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이 더러워졌으니까 떠나가실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이 떠나가신 이유로 결국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 지구촌은 그럼 누가 주관하게 되냐면, 그렇죠, 죄의 원인인 이 사단 마귀가 주관하게 된 거죠. 그래서 세상은 사단 마귀가 하나님에게 피조물이지만, 피조물 천사장이지만 이가 하나님 앞에 교만과 욕심을 가지고 대적하여 출현했기에 그 성분 그대로를 사람들에게 다 주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다가 팍 죽는 것이 아니고요, 살아가는 내내 수고와 슬픔 가운데 살다가 죽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는 것이 기분 좋으셨겠습니까? 아니겠죠. 만드신 만물도 사람들도 하나님의 나라도 백성도 다 올바르지 못한 거짓 하나님, 가짜 하나님 행세하는 이 사단 마귀에 의해서 죽어가고 있으니 얼마나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다시 회복의 길로 돌이키기를 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6,000년 회복의 역사를 하시는 것을, 그리고 내가 죄 없이 하고 다시 오겠다라는 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회복을 하시기 원하냐면, 창조주 하나님은 지금 떠나가 계세요.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다가 누구를 원망합니까? 누구를 원망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원망하죠. 근데 하나님 때문이에요, 마귀 때문이에요? 마귀 때문인데 다 하나님을 원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이 사실을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수고와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이것이 나 때문이 아니라 사단 마귀 때문이다. 너희들이 사단 마귀의 습성과 성분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사랑과 용서와 축복을 다시 배워야 된다. 다시 알아야,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시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은 이 고통 가운데 계속 살아갑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알리고 싶었던 거죠. 누가 창조주 하나님이고 누가 가짜 피조물 가짜 하나님인지 이 진실을 밝히기 원하는 겁니다. 마귀는요, 그 진실이 알려지면 자기가 차지한 모든 것을 다시 뭐하게 되니까, 빼앗기게 되니까 절대 그 사실을 알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실을 성경 안에 기록해놨고, 사단 마귀는 성경 밖으로 인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으로 진실을 밝히고, 사단은 성경 밖으로 인도해서 진실을 모르게 만드는 거죠. 거짓말로, 왜곡해서. 그래서 그런 전쟁이 몇 년 동안 이어지게 된 겁니까? 6,000년 동안 이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전쟁의 목적입니다. 전쟁의 목적. 전쟁의 목적이 뭡니까? 참 하나님의 참 종교와 사단의 가짜 종교가 인류를 서로 주관하기 위해 싸우는 전쟁입니다. 그럼 이 전쟁은 불가피한 거죠. 하나님은 뺏어야 되는데 사단은 안 내주고 계속 유지하기를 원하고, 주라고 했는데 안 주니까 싸울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누가 이겨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겨야 되겠죠. 그래서 사랑의 나라, 평화의 세상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명기 28장에 보니까 성경 전체가 다 전쟁입니다. 그 안에 언약을 지키고 이기면
모든 것을 얻지만 전쟁에서 지게 되면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무조건 이겨야 되겠죠? 다시 되찾아 와야 되겠죠? 그 되찾는 시작이 누구였냐면 범죄한 아담의 세계에 범죄한 이 세상을 끝내버리고 새로운 사람, 아담의 범죄한 씨로 난 사람도 노아도 범죄한 씨로 난 사람이었지만 죄인이었지만 그 중에 의로운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들어서 구원의 방주를 짓게 한 겁니다. 구원의 방주를 짓게 하고 구원의 방주에 타면 뭐고? 구원이고 구원의 방주에 타지 못하면 심판이고 죽는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때가 되면 홍수로 심판할 것을 알렸지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면서 구원의 말씀, 방주에 타야 된다는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결국에서는 노아의 가족 8명만 방주에 타서 구원을 받게 된 거죠. 자, 그런데 그럼 노아의 세상에는 죄가 또 들어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또 죄가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습니까? 들어왔습니다. 함에 의해서, 둘째 아들 함에 의해서 또 손자 가나안을 통해서 죄가 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아니, 홍수로 아담의 세계를 다 쓸어버렸거든요. 다 쓸어버렸는데 이 방주에 탄 사람만 구원인데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을 사람이 죽어가는 걸 봤던 이 노아의 가족들은 절대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왜 또 죄를 지었을까? 이유는 누구 때문인가요? 홍수로 모든 죄 지은 사람들을 쓸어버렸다 할지라도 누구는 죽지 않았습니까? 영인 사단마귀는 죽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죄를 타고 이 함이 들어오게 된 거죠. 함이 이 죄를 짓고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노아의 세계에 또 부패한 세상이 돼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노아의 10대 손인 아브라함을 들어서 약속을 하게 됩니다. 내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종살이하게 되고 4대 400년 만에 빼내어서 노아의 부패한 세상 이 가나안의 세계를 내가 심판하겠다. 그리고 약속하시고 장래일을 약속하시고 세월이 흘러 누구에게 오시게 되냐면 모세에게 오시게 됩니다. 모세 아시죠? 모세. 뭐가 기억나십니까? 모세 하면? 홍해의 기적. 네. 자, 화면에 보신 바와 같이 이 모세가 이제 출애굽 그 이집트죠. 애굽에 있는 사람들을 빼내어서 구원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들과 하나님이 육적 이스라엘들과 함께 언약을 하시게 되죠.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내 백성이 될 거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의 피로 하나님과 언약을 했고 절대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노라고 했는데 언약을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네. 호세아 6장 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6장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네. 아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누구처럼? 아담처럼 언약을 저버렸다 이 말이죠. 그럼 아담은 누구에 의해서 언약을 저버린 거였습니까? 사단 뱀에 의해서 언약을 저버린 거죠. 전쟁에서 뭐 한 겁니까? 진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스라엘마저도 또 전쟁에서 저버렸다 이 말이죠. 도리어 그들이 마귀 군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는 존재들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한 씨로 난 이 육적 이스라엘까지 계속 하나님과 약속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범죄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야 이제 안 되겠다. 이 범죄한 씨로 난 사람하고는 절대 언약할 수가 없겠다. 이제 새로운 방법으로 해보자. 죄 없는 씨로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 일을 계획하시게 됩니다. 뭘 계획하신다고요? 새 일. 이제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14장 24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생각하고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새 일을 하나 약속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또 새 일을 약속하시게 되죠. 그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뭘 말씀하시냐면 새 일을 창조할 것을 약속하시고요. 그 다음에 씨를 뿌려야 되겠다. 하나님의 씨를 뿌려야 되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고 그 다음에 새 언약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첫 언약은 모세 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언약. 우리가 성경은 몇 권이라고 합니까? 66권. 뭐로 나눠집니까?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지죠. 구약은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로 했던 언약. 그리고 신약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그 새 언약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약속하시고 이 말씀을 전파한 지 600년이 지나 이 씨를 뿌리고 새 언약을 하고 새 일대로 나타나실 분을 약속하셨으니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저도 기성교회 다닐 때 그냥 다윗은 다윗인 줄만 알았고 또 노아는 노아인 줄만 알았고 모세는 모세인 줄만 알았는데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회복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계속 이어져 왔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에서는 아까 아담처럼 범죄했다고 했는데 언제 그랬냐면 솔로몬 왕 때 그렇게 했습니다. 솔로몬 왕 때. 이방신을 나이가 늙어 이방신을 섬기게 됐던 거죠. 모세 때 율법을 주어서 하나님 외에는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이 솔로몬이 나이가 먹어서 판단력을 잃어버려가지고 이방신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가 나눠지게 되고 또 이방 민족에 의해서 다 무너지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한 목자를 약속하셨으니 그분이 예수님이었고요. 그 예수님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구약의 약속의 목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다. 그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나귀 새끼를 탈 것이다. 갈릴리에서 역사할 것이다. 비유를 말할 것이다. 얼굴은 되게 못생겼을 것이다. 생김새마저도 성경대로 나타나신 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성경대로 이루어서 구약의 약속의 말씀대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그 예수님께서 오셨으니 이제 예수님은 그러면 사람의 씨로 나신 분입니까? 처녀에게서 낳은 하나님의 씨로 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난 하나님의 씨로 난 하나님의 아들인가요? 아니면은 범죄한 유전자의 씨로 난 사람의 죄의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아들인 거 맞죠? 하나님의 씨로 난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다 이 말입니다. 새 일이 되는 거죠. 새 일이 됩니다. 그래서 육적으로나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씨로 난 자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거죠. 맞죠?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뭘 하시게 되냐면 씨를 뿌리시게 되는 겁니다. 뭘 뿌린다고요? 씨 뿌리는 얘기. 여러분 씨 뿌리는 얘기 들어보셨죠? 네, 마태복음 몇 장입니까? 13장입니다. 13장에 가보면 천국장, 천국을 6개를 말씀하셨는데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근데 비유로 말씀하시기 전에 이 비유로 말한 거 니네들이 이해할 수 있겠느냐?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4가지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그래서 길가, 돌밭, 가시밭, 좋은 땅 중에 좋은 땅만이 천국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하시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겐 허락됐지만 저에게 악한 자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악한 자들이 알면 안 되기 때문에 비유로 말하는 것이고 또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시편 78편 2절에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비유로 말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도 비유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구약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 게 된 거 맞죠? 그럼 그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셨는데 씨를 어떻게 뿌리셨고 왜 뿌리셨는가? 어디에 뿌리셨는가? 마태복음 13장 24절 25절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25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네, 됐습니다. 여기 보면 성경을 다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그랬죠.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천국은 누구냐면 사람이죠.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린 사람. 그러면 자기 밭에 씨를 뿌렸는데 사람들이 잘 때에는 언제입니까? 밤이죠, 밤에. 누가 와가지고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뭐 한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천국이 되는 이 사람의 밭을 뭐 하려고? 망하게 하려고. 원수니까. 농사 잘못되게 하려고 뭘 뿌리는 겁니까? 가라지를 더 뿌렸다 이 말입니다. 더 뿌렸다라는 거는 뿌린 데다가 또 뿌린 거, 농사 망치려고. 자, 여기서 이 천국이 되는 이 사람은 좀 더 가게 되면 예수님이라고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자기 밭에다가 뭐 한 거예요? 씨를 뿌렸다 이 말. 이 씨는 누구의 씨가 되겠습니까?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하나님의 씨를 뿌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씨, 생명의 씨가 제일 좋은 씨가 되겠죠. 이 좋은 씨를 밭에 뿌렸는데, 이 씨가 말씀이라면 밭도 일반 밭이겠습니까? 어떤 밭일까요?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밭은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사람을 마음의 밭이라고 했고 집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밭에다가 씨를 심은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의 마음이 밭이 되는 거고, 또 마음들이 모여지게 되면 교회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말씀의 씨가 떨어지는 밭은 사람의 마음이지만, 말씀을 가진 요 사람들, 말씀을 받은 요 사람들의 사람이 들어가 있는 밭, 거기는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씨를 뿌렸는데 그러면 자라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라나는데 제자들이 와가지고, 아니 이거 곡식 알곡 좋은 씨만 뿌렸는데 왜 가라지가 납니까? 요거 뽑아버릴까요? 하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야, 뽑지 마라. 이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싶다. 그러니 둘 다 어느 때까지? 30절만 읽어보겠습니다. 30절만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네, 됐습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되는 거죠. 그럼 알곡과 가라지가 언제까지 같이 있는 겁니까? 어디에서요? 밭에서. 근데 추수 때가 되면 추수꾼들이 오는 거죠. 그래서 가라지는 먼저 불사르게 단으로 뭐하고 묶고, 곡식은 어디로 가고? 그럼 언제 나눠지는 겁니까? 추수 때에 어디로 나눠지는 거예요? 좋은 씨는 곡식은 곡간으로, 가라지는 단으로 그대로 묶여 있는 거죠. 맞죠? 그러면 요것을 해석해 주시기를 뭐라고 하시는지 3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계속 읽어주세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네, 여기 아멘. 말씀을 잘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 예수님이라고 했죠. 밭은 뭐고요? 세상. 그럼 누구의 세상인 거예요? 예수님의 밭이니까 예수님의 세상인 거죠. 근데 밭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이기도 하고 교회이기도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밭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셔야 돼요. 밭이 어디라고요? 사람의 마음이자 교회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는 교회입니다. 교회, 예수교회. 예수교회에 예수님의 씨가 뿌려진 거니까. 근데 거기에 뭐도 뿌려진 겁니까? 가라지도 더 뿌려졌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가라지를 더 뿌린 이는 마귀라고 했고요. 맞죠? 좋은 씨는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자라나고 보니까 뭐로 자라나는 거예요? 천국의 아들들로 자라나는 거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 그럼 어디 가겠습니까? 천국의 아들들은 천국에 가는 거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 당연히 어디 가겠습니까? 지옥으로 가겠죠. 이게 성경의 약속인데 여러분들 봐보세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천국 갑니까? 교회 다니면 천국 간가요? 아니에요. 이 씨의 비유, 씨와 추수의 비유가 천국의 비밀이라고 했다면, 천국 가는 것을 하늘 농사를 빗대어다가 세상 농사법을 빗대어다가 천국에 가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추수 때가 되면 갈라진다 이 말입니다. 맞죠? 그럼 여러분들 추수를 논하지 않고 천국 지옥을 말할 수 있을까요?
추수가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천국 지옥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교회 다니신 분들 가운데서 예수 믿으면 구원이다.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에브리바디 모두 구원 받았네. 한다고 해봐야 구원이 될 수가 없단 말이죠. 뭐 되지 못하면, 추수 때에 추수되지 못하면 천국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응? 너무 중요한 사실이다 이 말이죠. 성경 밖에 있으면 모르지만 어디 들어가 보니까 그런 거예요.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렇다 이 말이죠. 응? 확실하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얼마 전에 목사님이, 저희들이 이제 저 베드로 지파 광주인데요, 목사님들 한 20여 명 모아놓고 간담회를 좀 했어요. 지파장님하고. 목사님들이 이제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다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순간 내가 예수 안 믿나? 엄청 고민을 했지만, 응? 여러분 당연히 예수 믿는 거 아닌가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희 신천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천지창조주 하나님을 믿고요, 그리고 그의 보내신 자 아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거 맞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더 믿는 게 있습니다. 뭘 믿느냐? 하나님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성경 말씀도 믿는다 이 말이죠. 그럼 그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질 것도 있고 이루어지면 이루어진 것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거지만, 이루어졌다면 확인해보고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확인해보고 믿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일이 이루기 전에 너에게 한 이 말은 일이 뭐 할 때 믿으라고요? 이룰 때 믿으라고 했으니까. 맞죠? 그리고 신천지가 믿는 것은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건 그냥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도 신천지에 대해서 되게 많은 비방을 들었는데, 또 다른 목사님이 아니 신천지도 예수님 믿는다니까요 하면서 또 서로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 밖에 있으면 그냥 기분 좋게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면 천국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 천국 가는 때가 있는 거죠. 아무나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아무 때나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때가 있더라. 자, 그때 정말 그렇게 되는지 봅시다. 그때가 언제인지. 추수 때는 뭐라 그랬어요? 아까 보니까 추수 때는 뭐라 그랬습니까? 아이고, 분필이 없네요. 분필 하나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수 때는 세상 끝이라고 했죠. 자, 아까 세상이 어디였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 6,000년 역사 가운데 선민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은 저 일반 세상이죠. 일반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요. 성경은 일반 세상이 아니라 예수, 교회 세상, 하나님의 세상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 세계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여러분들, 예수교회 밭에서 알곡과 가라지가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럼 믿는 자들 안에서 천국과 지옥이 나눠집니까? 아니면 믿는 자는 다 천국 가고 불신자는 다 지옥 가는 겁니까? 믿는 자들 안에서 나눠지게 되는 거죠. 보세요. 이 세상이 뭐였습니까? 예수 교회였습니다. 세상이 예수 교회였어요. 예수님의 밭이었고 예수님의 씨가 뿌려진 곳. 여기서 말씀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세상 끝은 추수 때라고 했는데, 추수 때가 되면 뭐가 끝난다는 겁니까? 그러면 이 세상 끝은 뭐가 끝나는 겁니까? 예수 교회가 끝난다는 겁니다. 이게 이치적으로, 비유적으로 이치를 들어서 보게 되면 밭의 사명은 씨가 떨어져 자라나기까지의 사명인 거고, 주인이 와서 알곡만 거두어 가는 것 아닙니까? 밭의 사명이 그런 것이다 이 말입니다. 밭의 사명이. 그럼 추수 때가 되면 나눠지게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교회 교단 교파로 단으로 묶여지는 사람들과 추수되어 곡간으로 가는 사람들 나눠진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이에요? 성경 말씀이죠. 이게 이치적인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말이에요. 세뇌시키고 있는 건가요? 잘 생각해 보시자 이 말이죠.
그러면 세상 끝에 어떤 일이 있는지 봅시다. 40절부터 4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자, 이 말씀 보게 되면 의인들은 어디 갑니까? 아버지 나라 천국에 가는 거죠. 해와 같이 빛난다고 한 겁니다. 뭐 있는 사람은 들으라고요? 귀 없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귀 없으신 분. 예? 들을 귀입니다. 들을 귀. 예? 말귀를 못 알아먹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천국의 비밀을 너희 하나님 소속에게는 들리게 돼 있지만 악한 자의 소속에서는 들어도 보아도 듣지 못한다고 했어요.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걸 또 뭐라고 했냐면 짐승이라고 해서 짐승. 짐승한테 개한테 가가지고 야 심각한 일이 생겼다. 야 추수되지 못하면 절대 천국을 못 간단다. 개한테 얘기하면 개가 뭐라 할까요? 멍멍도 안 해요. 멍멍도 뭔 반응을 해요. 어? 소한테 귀에다 대고 야 네가 지금 풀 뜯어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어? 추수되지 못하면 천국을 못 간다. 그럼 뭐라 할까요? 음매도 안 한다니까. 음매도. 어? 그런데 정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고도 했으니 우린 사람이 돼야 되겠죠. 사람은 귀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짐승 같은 사람은 귀가 없겠죠. 이 자리에는 다 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귀를 가지고 오셨고요. 자, 그러면 자, 세상은 예수 교회고요. 세상 끝은 교회 끝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세상 끝이라고만 표현하다 보니까 이걸 말세다, 마지막 때다, 뭐 끝날이다 이렇게 하니까 모든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성경 보고 다 뭐냐면 지구가 종말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목사님들이 3차 전쟁이네 뭐네 다 그 얘기하고 있는 세상 끝에. 아니 세상 끝에는 추수 때고 교회가 끝나는 거래요. 교회가. 마치 노아의 세계가 출현함으로 아담의 세계가 끝나게 된 거 맞죠? 또 아브라함, 모세, 육적 이스라엘 세계가 출현하니까 가나안의 노아의 세계가 끝나는 거 아닙니까? 또 예수님이 출현함으로 육적 이스라엘이 범죄한 세계도 끝나게 되는 거 맞죠? 하지만 2000년 전에 시작했던 예수님의 역사가 밭의 역사가 있었지만 씨를 뿌렸지만 가라지가 더 뿌려짐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올바른 신앙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더라. 그래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자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마지막 때 다 가라지 단으로 묶여지고 하나님의 씨로 온전히 거듭난 알곡 성도들만 곡간으로 추수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이게 성경 이치다 이 말. 이치. 어려운 겁니까 이거? 응? 공부 하나도 못해도 이거 다 할 수 있잖아. 이거 세상 이치인데 남녀노소 다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성경입니다. 성경. 응? 마음만 열고 들으면 다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도리어 어르신들이 더 잘할 수 있어요. 응? 청년들 뭐 별을 베봤습니까? 뭐 응? 농사를 지어봤습니까? 씨를 뿌려봤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치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그럼 여기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이 세상 끝 있죠? 세상 끝. 그러면 세상 끝이 언제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요때는 추수 때라고 했는데 추수 때는 세상 끝인데 교회가 끝나는 거 언제 어떻게 끝나느냐? 요걸 잘 설명한 게 마태복음 24장이에요. 세상 끝에 대해 설명한 거. 설명을 이제 해드릴게요. 이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23장의 그 윗구절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려고 했지만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이유는 당시의 목자들 이스라엘 대단한 목자들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천국인데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천국임에도 불구하고 천국문을 닫아요. 이단이라고 욕하면서. 그래서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라는 자들도 막습니다. 그리고 전도는 해요. 또 전도해가지고 자기보다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어요. 이거 진짜 웃기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날개 아래 새끼를 모음과 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근데 너희가 원치를 않았다. 근데 이들은 다 뭘 원하냐면 메시아를 원하거든요. 근데 메시아가 오셨어. 근데 원하지 않아. 이게 성경 밖에서 신앙하니까 그런 겁니다. 이게. 알지 못하니까. 성경은 외웠어. 근데 뜻을 몰라. 응? 너희가 날마다 외우는 바, 예수와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의 글을 알지를 못함으로. 외우긴 외웠어. 보긴 봤어.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신 분인지를 모른다는 얘기죠. 그 무지함으로 다 지옥 자식이 되어져 가고 있으니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될 것을 말씀하셨고, 이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할 거다 하고 예수님 떠나가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제자들이 46년 된 이 성전을 보여주니까 이 성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다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와서 주여 어느 때 이렇게 됩니까? 어느 때 예루살렘이 무너집니까? 그리고 주의 임하심은 언제고 세상 끝에 징조는 뭡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질문에 따라 예수님께서 4절부터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면서 마태복음 24장은 세상 끝의 징조와 주의 재림과 그 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마태복음 24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때가 되면 그 세상 끝에 징조로 뭐라고 있냐면, 세상 끝, 교회 끝에 징조로 뭐가 나와 있냐면 마태복음 24장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자, 다시 성경을 보게 되면 나라와 나라, 민족이 민족이 대적한다는 말씀이 있게 되죠. 야, 마지막 때가 되면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겠지만은 너희들 절대 두려워하지 마.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이런 일. 이런 일 없으면 안 돼. 그럼 여러분, 이런 일을 모르면 두려워하겠죠. 이런 일을 알면 안 두려워하겠지. 근데 뭐라고 했냐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뭐 한대요? 그러면 싸움이에요? 전쟁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싸움과 전쟁이에요. 응? 막 두 중에 막 선택하려 하지 마세요. 똑같은 내용이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뭐 한다고요? 대적한대요. 그리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대.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세상 끝에 징조로 전쟁, 기근, 지진이니까 막 어디 지진이 일어나서 막 수천 명이 죽었네. 막 뭐 기근이네. 막 전쟁, 막 미국, 이라크, 이제 미국하고 뭐 중국, 소리아 막 수많은 나라 전쟁만 일어나면 목사님들이 뭐더라고? 말세라고, 세상 끝이라고 얘기.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세상 전쟁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세상이 아니니까. 세상은 세상이니까. 응? 이 세상이지 저 세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응? 그럼 이 세상 끝, 교회 끝, 교회가 어떻게 끝이 나느냐, 예루살렘이 어떻게 끝이 나게 되느냐, 이것을 15절 16절에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요 두 나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하셨는데,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뭐하거든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게 될 거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어요. 그럼 전쟁이 있을 때 어디로 도망가야 돼요? 예? 근데 이 나라가 어떤 나라였냐면, 다니엘서는 예루살렘이라는 구약의 나라와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가 서로 전쟁을 해서 바벨론의 나라가 예루살렘 나라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 나라를 빙자한 신약의 전쟁, 육적 전쟁, 육적 예루살렘과 육적 바벨론이 두 나라가 있는데 곧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입니다. 이 두 나라 간의 전쟁이 실제 있었는데 그것을 인명과 지명과 국명을 빙자해가지고 영적인 전쟁인 거죠. 교리 전쟁.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 그 두 나라를, 육적인 나라를 빗대어다가 예루살렘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종교,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고, 이 이방 바벨론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사단의 교회를 상징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쟁 목적, 하나님의 참 종교 그리고 사단의 가짜 종교,
교회의 싸움이고 말씀 싸움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왜냐하면 에베소서 6장 10절로 17절에 봐보게 되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뭐라고 나와 있어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는 거죠. 그러니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이 영이라고 했고 말로 싸우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또 그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사람인지 마귀의 사람인지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그것도 성경을 알아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 17절만 읽어보겠습니다. 17절만. 자,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전쟁 아멘. 무기가 있어요. 전쟁 무기. 검, 칼, 창 뭐 이런 거 다 나오는데 활 이런 것들. 성경에서는 싸우는 무기는 활이고 뭐 칼이고 뭐 창이지만 영적으로 보게 되면 다 뭐냐면 말씀이다 이 말이죠. 말씀. 아시겠죠? 그래서 교리 전쟁, 말씀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전쟁이에요. 말씀 전쟁. 이해되시겠죠? 그럼 아까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나라와 나라가 대적한대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이 마귀에게 미혹을 받아가지고 그 내용 밑으로 쭉 보게 되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시험을 받고 서로 미워하게 되고 도리어 사는 대로 데려가 줘야 되는데 사람들을 죽는 대로 내어줘요. 거짓말하는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다 이 거짓말로 사람들을 죽이게 되고 사랑이 성하고 불법이 없어져야 되는데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져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게 마귀에게 져서 그렇습니다. 이해되시겠죠?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싸우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져요. 마태복음 24장에서. 지게 된다고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거룩한 곳이라고 있어요. 거룩한 곳. 거룩한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을 또 하늘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느냐? 해달별로 표현해요. 자, 우리 어디 가서 보냐면 마태복음 24장 29절입니다. 거기를 좀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자, 여기 보면 아멘. 해달별이 어두워지고 떨어지는 일이 있게 되죠. 이 해달별은 여러분 이 목사님들이 어떤 목사님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해달별 어두워지고 떨어진 게 세상 끝 종말이란 얘기예요. 진짜 이렇게 떨어지면 진짜 종말이겠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종말이 실제로 일어나느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해달별이 뭐냐면 창세기 37장 9절로 11절에 보면 야곱의 가족을 해달별로 설명을 해요. 곧 하나님의 선민들을 해달별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야곱의 가족이 어디 살았냐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장막에 살았거든요. 그럼 상대적으로 해달별은 어디에 떠 있습니까? 하늘에 떠 있으니까 이 장막에 있는 야곱의 가족이 해달별이라면 이 장막은 하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보시면 여기 이제 그림에 보면 하늘 장막으로 표현한 것이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이 계시록에 똑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은 대략적인 것을 설명한 거지만 계시록 1장부터 22장을 함축적으로 해가지고 한 장에 설명한 거지만 마태복음 24장을 쭉 22장으로 늘려놓은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해달별이 어두워지고 떨어져요. 그러면은 뭐가 끝나는 겁니까? 아까 교회였죠. 교회가 뭐 하는 거예요? 끝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아까 보니까 추수 때는 세상 끝이라고 했죠. 그러면 해달별이 어두워져 떨어졌다면 이제 무슨 일이 있어야 되겠어요? 추수하는 일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29절 해달별 어두워져 떨어지고 30절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인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 31절 시작.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하늘 이 아멘.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뭐 한다고요? 모은대요. 뭐로요? 뭐로? 나팔로. 누가? 천사가, 예수님과 천사들이 나팔을 불어서 모은다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 중에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이런 찬송 아신가요? 그럼 여러분, 나팔이 진짜 불려가지고 내 이름을 어떻게 부릅니까? 내 이름을 여러분 개명하지 않으면 안 돼요. 뿜뿜 삠삠 빰빠로.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 나팔 불 때 어떻게 내 이름을 부를 수 있겠냐면, 나팔로. 그래, 저 나팔은 저 나팔이 아닌 거죠. 이해되시죠? 그런데 부른다는 얘기예요. 어디서 부르느냐? 40절을 보게 되면 읽어보세요. 시작.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네, 이거입니다. 아멘. 요거.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밭에 있는 이 사람들 중에 딱 두 사람이 있는 건 아니고,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알곡과 가라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곡식은 뭐와 곡간에 들어간다 그랬죠? 한 사람은 뭐하고?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나팔 불어 택한 자를 불러 모은다는 것이, 이것이 나팔로 부른다는 표현일 뿐 추수하는 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추수하는 거 맞죠? 세상 끝이 추수 때가 된다는 거 맞죠? 마태복음 13장이나 24장이나 똑같습니까? 안 똑같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디가 끝이냐? 지구촌 종말이냐? 아니라는 거죠. 부패하고 거짓된 교회의 끝이 난다, 이 말입니다. 거기서 데려감을 당해야 천국 간다, 이 말이죠. 그러면 천국은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겁니까? 데려감을 당하는 겁니까? 추수 때가 되면 알곡들이 막, 야, 이제 갈 때가 된 것 같다 막 하면서 막 몸을 털고 뿌리를 뽑고 자기들이 곡간으로 랄랄랄랄라 하면서 곡간으로 갑니까? 안 갑니까? 자기들이 안 간다, 이 말이죠. 추수꾼이야 추수해서 가야 되겠죠. 어떻게 추수해서 가겠습니까? 어떻게? 낫이 뭔데 또 낫이 진짜 낫일까요? 그러면 교회에 있는 사람 다리 다 썰어불고 그냥 데리고 가볼까 그냥? 응? 그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면 2000년 전에 씨를 뿌릴 때도 하나님이 예수님의 사람을 들어서 씨 뿌린 거 맞죠? 추수할 때는 어떻게 추수하겠습니까? 천사가 낫과 같은 사람을 들어다가 추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팔과 같은 사람을 들어서 말씀을 나팔같이 불어서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을 추수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뭐 하고 있는 걸까? 뭐 되고 있는 걸까요? 추수되고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게 실상이에요, 실상. 이게. 예? 다시, 제 말이에요,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 말이에요,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이에요. 세뇌 당한 거예요. 정신이 딱 차려져요. 정신 차려지죠? 이단 같다 생각하면 더 정신 차리고 들어야지. 멍하니 들어갖고, 응? 음에 이제 정신 잠 깨갖고, 음에 어디 데리고 간다 가네.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지 지금. 맞죠? 응? 천국과 지옥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짜장면 짬뽕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죠. 얼마나 중체대한 얘기인데 어떻게 여기서 좁니까? 아니, 눈이 감긴 게 아니고 정신이 존다니까, 정신이. 응?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추수 때 추수되는 것이 마태복음 13장도 그랬고 재림 때 마태복음 24장도 그랬는데 사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어떤 일을 말씀하셨냐면 이 주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한 얘기를 하십니다. 그럼 아까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아까 오셨죠? 그래서 천사들과 함께 모았죠, 사람들을. 그 모을 때 무슨 일이 먼저 있을 것인지 미리 말씀해 놓으신 것이 있어요. 그러면 아무나 모은다고 해서 아무나 추수한다고 해서 추수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 아무나 추수꾼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맞죠? 자, 우리 사루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 2, 3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자, 여기까지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 내릴강 임할림, 재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뭐함에 관하여? 모임에 관하여. 아까 마태복음 24장에서 택한 자를 불러 모을 때 말이 모을 때. 그것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말로나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쉬 두려워하거나 하지 마라. 미혹당하지도 마라. 이런 내용이에요. 먼저는 이런 일이 있고 나중에 이런 일이 있어야 된다. 장치를 해놓으셨어요. 그럼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했을 때 야 주님이 모은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 예수라는 사람이 260여 명이 넘습니다. 다 자기가 예수래. 고향을 물어보면 베들레헴은 한 명도 없어. 진짜예요 가짜예요? 고향만 물어보면 알 것인데. 그리고 주님 강림하실 때 요런 일이 있다는데 요렇게 오셨습니까? 그럼 요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될 것인데. 성경에 백마 타고 온다니까 진짜 백마 타고 가면서 자기가 예수라고 하고 있으니 그 백마가 그 백마일 것 같으세요? 성경엔 비유로 돼 있다니 비유로. 응? 그 세상 목사님들은 비유 가르치면 이단이다 얘기하는 이유는 성경 밖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 안으로 못 들어가게 하려고.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가깝냐 이 말이 지금. 예? 그러니 요거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2절부터 읽어볼게요. 2절 시작.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네, 아멘. 됐습니다. 여기 보니까 먼저는 무슨 일이 있어야 된다? 배도하는 일이 있어야 하고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까 마태복음 24장에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뭐하거든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가라. 도망가는 게 모이는 거죠. 모이는 거. 모임의 장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4절 16절에 추수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추수되어 가는 곳을 14장 1절로 5절에서는 시온산이다. 거기에 추수된 첫 열매 14만 4천이 모여진다라는 말씀이 거기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그냥 상관없이 14만 4천이 나온 것도 아니고 아무런 근거 없이 추수가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세상 마지막 때는 반드시 추수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돼야 합니다. 추수 빼고는 천국이 없다니까요. 그러면 사복음서나 서신서나 답이 없습니다. 답이. 정확한 정답은 없어요. 그럼 진짜 정답은 어디 있을까요? 요한계시록이 다 있어요. 추수도 거기 다 있죠. 여러분 누구 때문에 이 역사가 시작됐습니까 지금? 누구 잡아야 됩니까 지금? 요 사단 잡아야 되겠죠. 사단 잡고 죄의 원인이니까 죄의 원인을 없애버려야죠. 그러니까 잡아 가두고 하나님의 씨로 다시 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새 나라 새 민족 만들어서 하나님 통치하는 세계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결론이 어디 들어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이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뭘 안 가르치냐면 요한계시록만 안 가르쳐요. 요한계시록만 안 가르친다고요. 왜 그럴까요? 누가 개입을 했겠지. 성경 밖으로. 요한계시록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올 때까지 다시 올 때까지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다시 먹을 때까지 뭐 하라고 했냐면 포도주와 떡으로 그냥 기념만 해라. 그래서 교회에서 성찬식을 하는 거죠. 때가 될 때까지. 근데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다시 먹는다고 했는데 그게 언제 이루어지게 되냐면 계시록 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피로 산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피로 계시록 1장 5절 6절에서는 피로 죄사함까지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의 효력이 이 계시록 성취 때 모든 게 이루어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씨의 추수도 예수님의 피에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과 죄사함도 이 계시록 때 다 이루어지고 추수하고 인쳐서 하나님 나라 12지파 만들고 하나님 그곳에 함께해서 영생을 주는 천국을 완성하는 모든 것도 계시록이 다 완성이 되는데 이것만 관심 없다 이 말이에요. 관심 가져야 되겠죠. 나와 상관 있는 구원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날 이 마지막 때에 있어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알지 못한다면 절대 천국은 없다 이 말입니다. 알아야 되겠죠? 응? 내 백성이 뭐가 없음으로 망한대요?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은 봉안된 것이 열려져서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면 지식이 더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왕래하면 지식 더해져야 돼요? 안 더해져야 돼요?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성경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러려면 후속교육에 가야 돼요. 후속교육. 여기 온 게 다가 아니에요. 저는 어느 하고 이제 광주 가야 돼요. 여기 훌륭한 강사님과 조사님 계시니까 후속교육을 통해서 빨리 왕래하면 지식 더해져야 됩니다. 계시록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시간 관계상 아주 짧고 굵게 계시록 전체적인 흐름을 설명해 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13장하고 12장이니까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졸았어도 되는데 이제부터 들으시면 돼요. 자, 2000년 전 예수님이 구약의 약속대로 오실 때도 길을 예비하는 사자가 있었어요. 그가 누구였냐면 세례 요한이었는데요. 그와 마찬가지로 주의 재림의 때도 등불의 역사, 길예비 사자가 있습니다. 계시록 1장에 예수님의 오른손에 들어서 역사하는 7별 7교회 사자와 7금초대 교회, 거기가 7사자, 예수님과 언약했던 7사자와 그리고 이 장막입니다. 장막. 이 장막이 하나 출현하는데 여기는 길예비 사자, 길예비 장막이에요. 길예비 등불의 역사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등불빛을 비추게 되는 거죠. 등불빛을 비춰서 사람들을 이제 불러 모아 많은 성도들이 모여지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요 장면이 계시록 2장 3장에 보니까 여기 무슨 일이 있게 되냐면 이 세상 가운데서 사단이라는 존재가, 니골라당이라는 존재가 올라와요. 근데 그 존재를 계시록 13장하고 여기 2장 3장과 13장과 12장의 사건의 현장, 하늘 장막이 다 똑같은 장면인데, 똑같은 장소인데 거기에 올라오는 존재가 누구냐면 요 7머리 10뿔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 니골라당이 계시록 13장에서는 7머리 10뿔 짐승이라고 하고, 이가 이제 바다에서 올라오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한번 잠깐 볼게요. 계시록 13장에 1,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2절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람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부자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자, 지금 네.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왔죠? 올라왔는데 표범 같고 곰 같고 사자 같대요. 표범, 곰, 사자는 아니고. 근데 바다에서 올라온대요.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이 용에게 권세를 받았답니다. 보좌와 능력과 권세를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서 용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다에서 용왕님이라 하잖아요. 예. 여기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여기서 하늘로 승천하는 거, 승천. 어디로요? 예, 6절 한번 읽어볼게요. 6절, 6, 7, 8절. 올라가서 어디로 올라가서 무슨 일을 하는지. 6, 7, 8절 시작.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네, 회방하더라. 여기 보면 하늘의 장막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자, 아멘. 이제 마무리 이제 보겠습니다. 계시록에 마태복음 24장에 두 나라가 전쟁한다고 했죠. 세상 마지막 때 모든 예수 교회를 대표하는 하나의 장막이 하나 출현하게 되는데 이 대표 장막에 예수님과 언약을 한 이 선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계시록 2장 3장에 보니까 우상의 재물을 먹고 사단 니골라당의 교훈을 듣고 귀신과 행음하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언약을 저버리는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7머리 10뿔 짐승 용의 사단 마귀의 소속이 올라와가지고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올라온 거 와가지고 여기를 이제 뭐 하게 되냐면 성도들과 싸워 뭐예요? 이긴다고 했으니까 여기 1차 전쟁이 1차 전쟁. 계시록이 전쟁 두 가지 나오거든요. 두 번.
1차 전쟁 누가 이겨요? 용이 싸워 이기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7사자 이 장막에 있는 목자와 성도들이 패하는 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모든 성도들이 다 뭐 하냐면 졌기 때문에 용의 짐승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경배. 그러면 여러분 경배는 하나님 앞에 해야 돼요? 사단 마귀한테 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해야 되는데 사단 마귀에게 짐승에게 경배하게 된 이건 배도 맞습니까? 틀립니까? 배도 맞죠? 너희가 아무 말을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먼저는 무슨 일이 있어야 되고 배도하는 일이 있어야 되고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이 있고 주의 강림도 있는 건데 지금 그 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배도는 아무나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배도랑 등을 져버린다는 거예요. 약속을 져버린다는 겁니다. 배약하고 배신하고 배도 길도자 말씀도자 말씀을 등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언약이 없었다면 배도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한 이 장막이 출현해야 배도도 성립되는 거고 그리고 배도를 하는 이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멸망자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계시록 전장에는 배도 멸망 구원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기록된 배도자는 누구고 멸망자는 누구고 구원자는 누구냐면 기록된 배도의 일을 하면 그 행위로 배도자가 되는 거고 이해되시죠? 응? 도둑질을 했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도둑놈이 되는 것처럼 배도의 일을 했으니 배도자, 멸망의 일을 했으니 멸망자, 구원의 일을 했으니 뭐가 되는 거예요? 구원자가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렇게 이들이 짐승에게 경배하고 또 우상까지 만들어요. 또 우상에게 경배하고 또 이마와 오른손에 666 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666 많이 들어보셨죠? 뭐 바코드네 베리칩이네 여러 가지 말이 많지만 여러분 그건 세상 얘기고요. 그 세상 얘기고 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요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요 성도들이. 그럼 누가 아느냐? 보고 들은 자는 알겠죠? 모르는 사람 모릅니다. 그러면 요렇게 해서 배도가 돼버렸어요. 근데 여기가 13장인데 13장은 용이 요 장막으로 올라오는 장면이고 예? 근데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얻어가지고 42달 있다가 12장은 무슨 내용이냐면 다시 아이와 형제들이 있어요. 이 장막의 목자에게서 낳은 아이와 형제들 이 장막의 성도들 가운데서 미혹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용의 무리와 싸워 이기는 거 아시겠죠? 자 우리 10절 11절 읽어볼게요. 아까 용의 처음에 시작할 때 용이 내어 쫓겼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용이 여기서 쫓겨나는 거예요. 이게. 쫓겨나는데 누가 싸워 이기느냐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네, 11절 아멘. 보겠습니다. 여러 형제가 이제 계시록 12장의 1절부터 5절 내용을 보게 되면 여자에게서 낳은 아들이 있는데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아이가 하나 출현하고요. 그 아이와 함께하는 형제들입니다. 이 장막의 사람들인데 요 사람들이 어린 양의 피와 무엇으로 자기의 증거하는 말 보고 들은 것이 있으니까 증거하겠죠. 그 말로 인해서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용의 무리와 뭐 한 겁니까? 싸워 이긴 겁니다. 그럼 이제라는 시점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어? 그러면 이제라는 시점이 여기서 나와서 이김으로 뭐가 되냐면 이기는 자가 되는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이김으로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 2, 3장에 보니까 사단 니골라당이라 했고 13장에서는 7머리 10뿔 짐승이라 했는데 이들과 싸워 이기는 자에게 예수님이 12가지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복이 무엇이냐면 영생하는 양식 감추었던 만나와 심판하는 권세 흰돌과 또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철장 권세와 하나님도 예수님도 영계의 천국도 그 이기는 자 위에 함께하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기시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이 이긴 자도 내 보좌에 앉게 되리라, 함께 앉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영계의 천국에 이긴 자에게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언제 이기냐면 12장에서 이긴다 이 말입니다. 요 아이 한 목자, 이 아이는 계시록 10장에서 책을 받아 먹은 목자예요. 이 책을 받아 먹은 목자와 이 여러 형제들이 용의 무리와 싸워 이김으로 이제라는 시점부터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이기고 어디로 가느냐? 15장 증거장막 성전으로 갑니다. 짐승과 우상과 이름의 수 666표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서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니 이제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증거장막 성전이 열려요. 그럼 증거장막 성전은 뭘 하냐면, 여기는 장막 성전이었다면 여기는 뭐가 됩니까? 증거장막. 그럼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여기서는 뭘 증거할까요? 보고 들은 것, 배도와 멸망의 사건을 증거하여 이 장막에 올라오는 존재가 바닷속에 숨어 있다가 6,000년 동안 바다 세상, 영적 바벨론, 이 세상에 숨어 있다가 이 하나님의 장막이 출현하니까 마귀의 습성은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무너뜨리려고 올라왔어. 그래서 정체가 딱 걸린 거죠. 정체가. 그래서 누가 배도자고 누가 멸망자고 누가 사단의 소속인지를 이제 이들은 알 거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배도와 멸망의 사건을 증거하고 여기서 이제 이 이긴 자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뭐 하겠습니까? 구원의 일을 해야 되겠죠? 어디가 배도와 멸망 후에 모이는 장소인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천국과 천사들이 이 사람들을 나팔 삼아, 이 사람들을 낯삼아 추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도록 인쳐주고 도장 찍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거. 사단은 자기 거라고 표시했고 하나님은 하나님 거라고 표시하고, 도장 찍으면 누구 거예요? 봐보세요. 넌 이제 내 거야. 어? 뭐 한 거예요? 찍은 거죠? 도장 찍은 거죠? 이름표를 붙여내가 심해 그러잖아요. 확실한 사랑의 도장을 찍어. 하나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도장을 찍은다 이 말입니다. 누구 거라고? 하나님 거라고. 하나님 내 거라고. 그래서 종들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 종들을 계시록 7장에 보니까 입맞은 14만 4천이고 12지파라고 표현한 거다 이 말입니다. 각 지파당 1만 2천씩 말입니다. 응? 그 성경대로 이루어져야 돼, 안 이루어져야 돼요? 이 약속이라면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때가 어느 때냐면 세상 끝이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오늘날 예수 교회의 끝을 말해주고 있는 것인데, 지금까지의 모든 예수만 믿으면 구원이다, 교회만 다니면 천국이다 했던 그 모든 목자와 그 교회와 그 가르침은 끝이 나고, 계시록의 예언과 실상대로 나타난 이 실상을 예언뿐만 아니라 실상까지 증거해주는 그곳이 그 목자가 참된 목자 아닌가요? 지금 여러분, 저는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신학대 근처를 가본 사람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증거받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 하나님의 말씀에 나라와 제사장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결과 이 말씀을 깨달아 전하는 것인데, 사람이 잘나서 깨달은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봉한 책이었지만 때가 되어 예수님이 열어주시고 한 목자에게 먹여주시고 이 목자가 증거해 주신 거다 이 말입니다. 이 사건의 모든 것을 보고 들은 사람이 증거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계시록 22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정리하죠.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자, 이 말씀 다시 보면 나 예수는 어디를 위하여서? 교회들이면 밭이죠. 밭에다가 누구를 내 사자니까 예수님의 사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2000년 전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한다고 했는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전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했다. 뭐 이것들은 계시록 전장의 사건이거든요. 8절에 보면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 한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한 목자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것 아닙니까? 아모스 3장 7절에서는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않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에스겔서에 마찬가지로 두루마리 책을 받아 먹고 오셔서 증거하신 겁니다. 그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내 말은 내 말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고, 나는 일반 다른 이방에 보내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졌다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럼 오늘날 약속의 목자도 계시록 22장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목자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목자가 와서 전한다고 했을 때는 어디에다가 전하냐면 교회들에게 전한다는 거예요. 다른 곳에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목자, 이긴 자를 어떤 목자라고 하냐면 약속의 목자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 약속의 목자를 이단이라고 또 교주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지만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자, 목자라 하기 이전에 뭐가 있습니까? 약속이 먼저 있죠. 이 약속은 누가 하신 약속? 하나님 예수님 먼저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대로 오신 목자다 이 말입니다. 약속대로 오신 목자는 하나님 말씀 전할까요? 마귀의 말을 전할까요? 하나님 말씀 전해야 되겠죠. 가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계시록 22장 18, 19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면 천국 못 간다고 했습니다. 그럼 본대로 들은 대로 증거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단 한 사람도 천국에 못 가는 사람 없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바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구촌 마지막 6천년의 모든 한을 맺힌 이 마지막 역사를 마무리 짓는 이때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모든 사람들이 배신하고 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마지막 택한 목자는 인류를 구원할 목자라면 아무나 세울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정말 증거받는 것이 맞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와야 되고 구원에 이르는 신앙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실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약속대로 이루어진 곳이라면 믿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곳을 14장에서는 시온산이라고 얘기했고 처음 익은 열매 14만 4천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여기가 바로 이전의 나라와 민족이 아니라 새 나라 새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씨로 거듭나고 예수님의 피로 삼받은 나라. 약속의 나라와 약속의 민족이 되겠죠. 거기 몇 지파라고요? 12지파. 그럼 사단 소속은 지옥이고 하나님 소속은 천국 아닙니까? 그럼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요 칠판대로만 가면 겁나게 천국 가기 쉽습니다. 예? 칠판대로만 가면 천국 가기가 겁나게 쉬워요. 근데 진짜 쉬워요 천국 가기가. 왜 쉽냐? 지구촌에 이긴 자가 있는 곳이 어디냐? 지구촌에 시온산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 14만 4천을 모아 새 노래가 나오는 곳이 어디냐? 증거장막 성전은 약속의 교명이에요. 그러니까 지구촌의 교회 이름이 증거장막 성전이라는 교회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딱 한 군데요. 이 모든 것을 충족한 곳이 12지파인 이곳이 딱 한 군데라고. 천국 가기가 엄청 쉬워요. 추수하는 곳이 몇 군데예요? 딱 한 군데예요. 왜? 모든 교회가 자기 교회에다 다 붙여놨어. 어디 출입금지라고? 신천지 추수꾼 출입금지라고. 그럼 천국 가기가 얼마나 쉽냐? 저 사람들이 광고를 기가 막히게 해준 거라니까. 지구촌의 추수꾼은 신천지밖에 없다고. 광고료를 줘야 쓰겠어 저 사람들한테 진짜. 응? 그럼 여러분들 천국 가는 건 너무 쉽습니다. 예? 찾으면
돼요. 찾으면 확인하면 돼요. 확인하면. 그러면 이번에 10만 명 수료생들이 이런 6천 년, 여러분 지금 짧은 1시간 했지만 6천 년의 역사를 했습니다. 6천 년의 역사. 그것도 다 못하고 있는데 어찌 6천 년의 역사를 이 1시간에 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6, 7개월 동안에 또 기간을 늘려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꼼꼼하게 들어보고 확인해서 천국과 지옥이니까 이기는 이 역사 가운데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응? 얼마나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체계적이고 질서적이고 이 성경의 가르침이 얼마나 대단하냐 이 말입니다.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거든요. 이 목자의 가르침을 통해서 배운 거다 이 말입니다. 저는 신학 때도 안 나온 사람이라니까요. 그 목사님이 이거는 얘기하니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우리 신학교는 이런 거 안 가르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울면서 양심 고백을 해요. 내가 말씀을 몰라서 괴로웠는데 너무 좋다고. 이제 2단 3단 욕할 것이 아니라 구원 천국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 들어가서 확인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배워야 돼 안 배워야 돼요?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너무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여기서 이 나라에서 모든 사람, 만방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해서 하나님의 한 시로는 한 가족이 된 거 맞죠? 여기서 하나님이 오신다 이 말이에요. 여기. 그러니까 천국은 어떻게 가는 거냐 오는 거냐? 오는 천국에 가자 이 말이에요. 응? 응? 오는 천국에 가자 이 말이에요. 왜 이곳 새하늘 새 땅에 하나님이 오신다고 했습니까? 새하늘 새 땅을 줄여보니 한문으로 해보니 신천신지고 음의 길다 줄여서 신천지다 이 말입니다. 여기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부분을 좀 알아주시고, 지금 화가 난 게 아니고요. 호소하다 보니까 이제 한 건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친척들도 가족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무도 안 믿어줘요. 그 예수님이 하실 말씀은 뭐였냐면,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 하면, 너희들이 정말 천국을 소망한다면 이 말이 하늘에서 온 말씀인지 내 스스로 자의적으로 한 말인지 알 거라고 하셨습니다. 지나가는 짐승들도 또 이 짐승들도 주인이 자기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짐승들도 진심을 압니다. 하물며 우리 사람들이 진심을 모르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지금 우리들이 등쳐먹고 폭행 감금해가지고 여러분들 열심히 일 시켜가지고 돈 뽑아먹으려고 지금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2단 3단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는 진짜니까 그렇습니다. 진짜니까. 가짜면 어떻게 말을 합니까? 가짜면은. 저도 처자식이 있고 부모님이 있습니다. 다 같이 천국 가기를 원하는 가운데 12년 동안 핍박했던 부모님도 오셨습니다. 저의 삶을 보시고 생활을 보시고 폭행 감금 안 하고 아기 낳고 잘 사니까. 여러분 비방하는 사람의 비방의 말 듣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보고 들은 것이 진심입니다. 진심은 진심으로 통한 거 맞죠? 여러분도 사랑과 평화를 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 원하는 사랑과 평화의 세상을 어떻게 이 수많은 생각과 사상으로 하나 될 수가 있겠습니까? 진리로 하나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한시로 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 오직 하나님의 씨로 나야지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씨랄 것 같으면 오늘날 이 계시록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배워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 되고 한자리 한 가족 되어서 12지파 안에서 우리 복 받고 하나님 영접하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천국 가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날 귀한 때 저희들 불러주시고 귀한 집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
또 전함받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연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한 목자는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 깨달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모른 채 살아갔던 세월이 너무나 많아 저희들 욕심과 교만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지만,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시로 거듭난 사람과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시로 거듭나고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아서 죄 없는 자들 되어 하나님 모시고 예수님 모시고 영계의 천국과 순교한 영들과 하나 되어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이 귀한 천국에 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마지막 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고 모든 목적의 결론이 계시록에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추수함도 인침도 12지파 창조도 생명책에 농명되는 것도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것도 이 계시록 안에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알지 못하면 천국과 구원이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배우고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혼탁하고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빛으로 비춰 어두움의 모든 사람들 진리의 천국으로 인도하여 다 함께 구원받고 영생에 이르를 수 있는 참된 신앙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오신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굽어 살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나라 안에 진리 안에 하나 되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가는 걸음 오른 걸음에 아버지 하나님 천사들로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길 형통케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가장 형통된 길은 천국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추수되어 천국과 관에 들어갈 수 있는 하늘 가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믿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